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 속에서 승리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저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크게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매주 주일 9시 반에 나태현 선교사 가정에서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주로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신약으로 건너와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사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1절은 읽어야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건너가서 5절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쭉 건너가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래 시작하면서 이렇게 긴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과정까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스토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다. 이것들을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족보가 나오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의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한 신구약을 연결해주는 접촉점이고 또 구약의 그 많은 역사들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것들이 성취되는 이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의 특이사항이에요. 여기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느끼셨을 만한 부분들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제가 읽었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아내인가요? 아니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모르시는, 이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족보에 빼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 스토리가 나옵니다. 또 룻의 이야기도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족보 속에, 이 왕족의 족보 속에, 자기들의 언약의 족보 속에 이런 다말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족보가 있는데 족보에 보면 좋은 것들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뭐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쓰지를 않아요. 족보에는 좋은 이야기, 그 가문의 명성이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쓰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모든 것들을, 그것도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이 아주 특이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그죠? 다른 족보는 어때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야비아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예수는 동정녀 탄생,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인 방법에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속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 즉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 룻의 이야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속에 들어가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오고, 마리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족보에 들어오고, 그러죠? 더군다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의 종지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탄생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족보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흙수저야. 나는 참 이렇게 어떻게 태어나도 이런 곳에 태어났을까? 그런 것이 어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다말 같은 그 상황이어도,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어도, 마리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아브라함의 족보에도 들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는 그런 멋진 사역이 이 족보 가운데 족보가 말해주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오늘날에도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라는 사실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으로 인하여 태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2장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헤롯이 모든 아이들을 다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도망갑니다. 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이런 어려움들에 처한 사람들이 있죠. 또 어려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부분들에 잘 승리해 나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성장이에요. 예수님의 성장은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 그것이 전부예요. 별로 안 나와요. 예수님의 성장의 이야기가 왜 안 나올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나면서부터 굉장히 특별났을 거고 아주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고 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가서 납비들과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한 능력이 있고 독특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별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은둔의 어떤 시절을 30공생애를 살기 전까지 굉장히 은둔의 시절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시골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도시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과 공생애를 보면서도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런 시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둔의 시절, 나에게 준비하는 준비의 시절. 내가 하나님이고 이 땅을 구원할 사람으로 왔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준비 기간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둔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살아야 될 이 내 때, My time is not yet,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잘 준비했던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는 자만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2권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한 권의 책은 이 책인데요. 세계 미래 보고라는 책이고, 세계 미래 보고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의 책은 Don't Limit God,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 미래 보고서, 이 책은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매일매일 이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써낸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아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죠. 또 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 책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 것,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말씀만 신뢰하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한 것도 참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깊이와 순종과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일들을 준비한다면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사와 기적을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 예식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사와 기적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이사와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고쳐주는 그런 이사와 기적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하는 사역들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기적, 이 부분 많은 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그것에 포인트를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자와 사역,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게 예수님이 지속해서 했던 일이고 여기에 모든 집중해서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셨던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아주 중환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내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당시에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냥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한 사람의 좀 말씀 잘 전하고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 정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완벽하게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키웠던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인함이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말을 했을 때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온 것은 십자가를 지러 왔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구약의 모든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간으로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버린 것이고 죽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역사를,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온라인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피부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희는 전 세계 140여 개국 이상의 사람의 4천여 명의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주의 역사가 어떻게, 주의 개척이, 주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야 된다,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주의 역사가 이 코로나 시기에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만나지 못하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훨씬 경제적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동안에 이 그룹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고 사람들도 많이 물리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공간을 다 초월해서 내 집에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직 시간은 초월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어마어마한 인생의 삶이 우리 속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움츠리 들지 마시고 더욱더 영향력 있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영광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